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SNS가 많이 발전을 해서 카톡이든지 또 무슨 유튜브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많이 그것을 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기뻐서 올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마음도 들지만 때로는 또 비교의식도 생기고 또 경쟁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남들 다 잘 가는 해외여행도 한번 가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성공이나 잘된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픈 일은 웬일일까요? 실제로 현대 연구에 의하면 친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이 시기심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배가 실제로 아프기도 한답니다. 사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올해 돈을 1,000억을 벌었다고 한들 여러분들 시기가 납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남편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100억을 벌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원인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기심으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따지고 보면 시기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지만 사단이 유혹했지요. 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너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너도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선악과를 안 먹고 그냥 있는 거니? 그 말을 듣고 보니 시기심이 난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비극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동생을 쳐서 죽인 것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시기가 나서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추락을 한 이유도 그 부하 다윗 장군을 시기해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파당을 짓고 우리 당이, 우리 파가 더 잘났다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비교하면서 너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 때문에 추락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시기가 날 법한 사람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다윗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막 뜨기 시작하면 정말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보다도 요나단에게 더 컸다면 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친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 없더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사랑함 같이 다윗도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족 간에는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가족 간에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그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하지 않는 사랑, 진정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경상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기와 자랑은 비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시기는 남의 장점이나 또 업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반대로 나의 것을 어찌하든지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것이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늘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나의 은사가 더 위대하다 하고 자랑했어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은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랑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자신의 이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벤야민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율법을 정말 철떡같이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으로 말하자면 그가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이중인격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도 나는 의로운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진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석학으로 불림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세계의 모든 철학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력서로 치면은 누구와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력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력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 좀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알았던 자기가 소개했던 그 잘난 이력서를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 따지고 보니까 다 내게 해가 될 뿐이더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이력은 그야말로 냄새나는 오물덩어리 배설물과 다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스펙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이력서와 같이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이런 학교 나왔고요, 이런 경험이 있고요, 이와 같이 이 회사의 고용주가 야, 이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하겠구나, 이런 자격증도 있네, 이런 능력도 있네, 이런 경험도 있네, 자기를 어필하는 그것이 바로 스펙 쌓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젊은이들의 스펙을 보고 사람들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그것이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스펙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용하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야만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스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는가?
아니죠. 저 갈릴리 변방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그저 어부 출신들이 그 제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 쓰시고자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어떤 경험이나 이력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화려한 스펙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 잘난 이력서 가지고 뭐 세상에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키우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명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뭔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결국은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공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자랑, 내 스펙, 내 이력서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자랑은 줄이고 십자가의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퓨시오라는 말인데요, 이 풀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 넣어서 불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은 이 바람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풀려져서,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려져서 우쭐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랑은 겸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랑은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속한 그 당파가 가장 좋은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에 떨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 부풀려진 그 풍선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 오기 때문에 부풀려지지 마라, 터지기 전에 부풀려지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고 분쟁이 생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속담에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물이 이거 저거 막 부딪혀서 졸졸졸 잘잘 콸콸콸 거리죠. 깊은 물은요 아주 흐르는 듯 안 흐르는 듯 소리 소문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섬김 받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났다라는 표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네가 못나니까 섬긴 거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주장을 꺾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 잘하기로 예수님처럼 말씀 잘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 또 놀라운 비유의 말씀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1등만을 떠받들고 1등만을 알아주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와 또 경쟁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집착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남의 잘됨을 기쁨으로 박수쳐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나아가실 때에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연습에 잘 안 되니까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안 생겨.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로 그것을 눌러야 합니다. 기도로 누르고 입술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은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태도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학교와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잘 안 될까?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공부가 부족할까? 뭔가 스펙을 더 쌓아야 될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론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기심을 기도로 누르시고, 오직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그리고 섬김과 또 겸손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